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교통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비전 씨앗 응급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윤전에 나온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연락이 와요. 대상자입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맞으라고 또 계속 연락이 와요.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악한 정보가 들어섰다, 또 악한 일들이 진행된다.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옥죄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직장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도 느끼며 살게 돼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속적인 유혹들이 많아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려운데 어린 자녀들은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웁니다. 또 여러분 아내도 자꾸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사이에서 하는 갈등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것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낙심했어요.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이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돌봄 속에서 다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크게 우리에게 부각된 것이 있어요.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구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중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임들이 또 이제 용이하게 되냐면 소그룹 모임들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소그룹과 공동체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존립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교회가 목장 모임을 정말 강화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목장 모임을 강화해서 목장을 통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독려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저 교회를 왔다만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멤버십을 강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내가 어떻게 서로 가족 간의 교제를 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세워줄까?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결론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시키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또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등 떠밀고 자꾸 강요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통제하는 신앙이에요.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성경 안에서 함께 여러분 공통된 답을 찾아내며 그 공통된 답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판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 고난과 기쁨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숙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반응의 변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쁨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죠? 바로 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근데요 아마 이게 되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습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인이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무슨 사인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평상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그때는 작심하고 여러분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힘만 쭉 빠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비난하는 이것도 우리들에게 살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습성들인 거예요.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취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어깨 으쓱거리고 여러분 교만해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믿음이 호흡하는 방식이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을 해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영혼의 회복까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치유 기도의 근거로 오해가 되지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영혼의 회복과 공동체적 중보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기도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중보의 행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회복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회복보다 영혼의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 기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은 단지 죄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회복을 돕는 관계 회복의 행위인 것을 알게 돼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가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내가 뭐 쓰러지는, 왜 간섭이야? 내버려 두지. 개인주의화돼서 누군가가 내 삶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부족함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제목들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여러분 이 방어벽을 쌓고 나를 은폐하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아요. 내놓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두가 스스럼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일이 많구나. 늘 나 혼자인 줄 알고 혼자 고민했는데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있구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구나. 담임 목사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교우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할 거야, 이 생각 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빈번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에 이제 이 나눔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뭐예요? 아, 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특별한 기도 시간들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가지고 나갔던 기도 보따리는 하나도 풀지 않도록 하실 때도 많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필요한 기도들을 계속 하다가 그 기도를 쭉 하다가 보면 내가 가져간 기도는 한마디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기도 제목을 내 입으로 구절구절 다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내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 기도하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조금 기도의 삶이 무르익어 가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그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옛날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초창기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반이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5명으로 시작했던 반이 9월 달에 제가 교사를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아이들이 12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 연도 목표를 적어서 제가 50명을 적어서 안 했어요. 다른 교사들이 다 웃어요. 다른 교사들은 교사를 꽤 오래 한 베테랑이고 저는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선이 아유 모두 모르고 그런 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연도에 정말 우리 반에 50명이 넘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때 모범교사상을 받았는데요. 교회가 금십자가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교회가 꽤 오래된, 해방 전에 세워진 교회니까 꽤 오래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 모범교사상을 줬는데 금십자가를 줬는데 제가 너무 가난해갖고 그 금십자가를 팔아서 바지를 사서 입었어요. 교회 입구갈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름,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이름까지 다 외워요. 왜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길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저를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이렇게 너 아무개 아니니?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네 선생님이었는데 너는 나를 몰라? 그리고 제가 줄줄줄 그 가족들 이야기를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 평생. 여러분 이것이 사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때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영성은 늘 함께 기도함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역사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활성화되다, 작동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도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가 오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특별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해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꽃밭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더란 말이에요. 예?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즉,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비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비범한 일에 그가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내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는데 어린아이가 고무장갑을 끼면 그 장갑을 껴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고무장갑을 끼면 그 장갑을 끼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을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현실로 불러오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황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사람의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가 사망의 길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의 마지막 사명을 돌아서게 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시험에 든 자를,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신앙의 사람은 다시 다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키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개혁주 관점에서 본 기도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98문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명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장로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가정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십시오. 고백은 수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드러내며 용서할 때 그곳에 성령의 치유가 임합니다.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무슨 말을 하면 다음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쫙 소문이 다 퍼졌어요. 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을 옮기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기 약간 치부를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했으면 나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는 내 입을 통해 절대로 발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물을 받으면 그 허물도 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자녀들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가족 얘기 잘 안 해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부흥 강사인데 부흥 강사 레파토리 중에 한날 첫날 아버지를 반 죽이는 설교가 내용이 들어있어요. 매번. 네? 매번.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허물이나 치부는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전하기에 바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다 얘기했는데 그 힘이 어디 있어요? 말할 힘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입심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말 전하는 거예요.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 힘이 다 어디로 모아진다고요? 입으로 다 모아진다. 입으로. 발도 힘이 없고 손도 힘이 없는데 입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세가 많아지시면 신앙의 깊이가 그 안에 담기도록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죠.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여러분 신앙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황하는 자를 품으십시오.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의 회복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누군가 여러분 교회를 오셨어요? 그건 홀로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 때도 같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함께 식사하고 가자고. 교회 밥 먹는 거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누가 옆에 붙어갖고 같이 잘 안내해서 식사했어요. 밥 먹고 나면 커피도 함께 마셔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일이 참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때 그분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분도 또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시작이 이제 기도로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말씀만 보잖아요. 어느 날 내 가슴이 싸늘하고 냉랭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건 많아지고 비판하는 것도 많아져요. 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말씀과 기도가 조화가 돼서 내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의 따뜻한 인격들이, 인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인 지금 현대교회에 다시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즐겨 듣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가 일치를 이루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를 세우시며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 속의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특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